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영광을 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목이 칼칼하시거나 또 열이 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진단 키트 해보시고 또 개인 위생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성도님들이 특별히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 89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기록한 겁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가? 이 절망 가운데 그들이 보고 희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물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 38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케 하고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질병이 있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38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38절, 39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되게 하셨다,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실 때, 우리를 내팽개시고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진짜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실 일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망하지 않을 거야. 부서지지 않을 거야. 어떤 대적도.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도 있고요, 눈물 나는 일들도 있고요, 질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고난의 대가는 아닙니다. 왜 이 질병이 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경험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그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대적들은 강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칼날을 둔하게 하셔서 그 전쟁터에서 힘을 못 쓰게 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내 노력과 방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붙잡고 나갈 때 너의 인생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포도나무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한시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새벽 예배한다는 게. 어느 목사님이 우리 농담 삼아 또 목사님들이 예화로, 아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새벽 예배만 없으면은 목회하겠는데 새벽 예배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이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새벽 예배가. 딸내미도 아빠 나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낮이 되면 왜 안 깨웠냐고. 말은 너무 이쁘게 해요. 그래서 참 우리 딸이 많이 바뀌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한 것. 주님과 내가 붙어 있는 게 은혜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44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는 유일한 방법,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느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룬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냐?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자랑이 정말 그런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안다면,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복이 경험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가 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인 것을 알면 정말 어느 땐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속도가 느릴까? 내 생각에는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릴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심어주셔서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이들이 멸망을 경험하고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옵소서. 이 시인의 때,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들을 세워주실 거라는 것. 오늘 시를 읽게 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이 절망 가운데 다시 이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계속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난은 우리를 깊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해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칼이 무뎌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무딘 칼로 이 땅 가운데 싸워보고 나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도 얻는 게 없는 인생. 근데 주님이 내 칼을 날카롭게 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기회를 주실 때만 우리가 곤고히 서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만 내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고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